이 시간 특별한 우리가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특별히 멕시코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김동철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복음해 주실 텐데 우리 수고하는 선교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뵈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윤혁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름다운 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이 월드컵 축제로 떠들썩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축구는 삶의 우선순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대표팀이 축구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추방이 됩니다. 또 며칠 전 월드컵 덕분에 멕시코의 유명한 마약행 거물두목 2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경기를 보기 위해 브라질에 입국했던 마야왕 호세 디아스 바하라스, 좀 어렵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또 티와나에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벌이던 두목 루이스 페르난도가 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요즘 온통 월드컵 축구와 축구 선수들이 화제입니다. 이러한 축구 선수들에게는 발이 생명과도 같고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축구로 인하여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축구 선수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까요? 세계 제1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 29살의 호날두 선수입니다. 그 호날두 선수의 1년 수입은 약 7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억입니다. 미국 달러로 하면 한 6천만 불입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호날두 선수는 능력 있는 발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명예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발이 생명이어서 발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에게는 발이 어떤 것입니까? 호날두 선수처럼 1년에 730억 원이라는 수입이나 명예를 얻지 못하지만 발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보시다시피 키도 작고 다리도 짧습니다. 호날두 선수처럼 부와 명예를 얻는 능력 있는 다리는 아니지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다닐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많은 연봉하고 명예나 인기를 얻은 능력 있는 발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발이었지만 주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 우리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면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눈높이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아름다운 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발이 왜 필요하며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 아까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가 전해야 됩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자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요즘 저희 멕시코 하나님의 군대 교회에서는 예배 후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인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톨릭이 어떤 신을 섬기며 그것 특히 멕시코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멕시코의 카톨릭은 과달루페라 하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현지 여기 멕시칸들도 보면은 멕시코 가게나 보면은 과달루페 상이 예수님 형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 형상입니다. 그 밑에 누가 받치고 있습니다. 소년이. 그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완전히 우리 십계명에도 유효가 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구촌이 하나인 이 시대에 꼭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더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복음을 꼭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발이란 어떤 발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주님이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공급하여 주고 아픈 자들에게는 기도와 치유되도록 섬기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분란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멕시코 갈 때, 저는 멕시코뿐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 갈 때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지 가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할 당시 식탁 교제를 자주 하셨습니다. 식탁 교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먹으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대접한다면 그 사랑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이 남을 것입니다. 둘째로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며 대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 자격으로 가게 됩니다. 대사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가 열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비록 우리 문화와 다르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영혼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셋째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 굿뉴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꽃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시작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멕시코도 좋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평신도일 때 처음 선교를 갈 때는 사단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갑자기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체하게 되고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발을 내딜 땐 아픈 것이 깜쪽까지 사라지는 영적 체험을 처음에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괜찮다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탄은 분명히 방해를 합니다. 또 선교지를 가려고 그러면 방해를 합니다. 그 전날 아프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이상한 문제를 또 발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한번 영적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 믿었지만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시작으로 가까운 멕시코도 좋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발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